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 주일이 있고 부활 주일이 있듯이 교회력에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날 우리 주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공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또한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주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람들이 나와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마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아마 걸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이가 한 10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요단강가에서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으신 분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죄 씻음을 받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세례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는가?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 사함을 얻는 세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생애의 공적인 인정을 받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임식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받은 세례는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의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수세의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명을 위임받는 세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례받는 그 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죄 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생애의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또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위임식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다가갈 때 세례 요한이 거절합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베풀기를 세례 요한이 거부합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거부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허락하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때 성령이 주님의 위에 임하여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낮은 자의 자세로 오셔서 죄인들의 줄에 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서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왕궁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 구유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죄인들의 길에 서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 구유에 오셨을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죄인들의 줄에 서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중요한 모습을 세례 요한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고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대신 여러분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피가 없으면 속죄가 없습니다. 제물이 없으면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어린 양으로 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오신 그분께서 죄인의 길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성도로서의 그 의무를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를 되새기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내가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효도를 한다는 자식은 없습니다. 이미 사랑받았습니다.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효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출발입니다. 주님의 세례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 같다는 이 의미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이 펼쳐질 새로운 재창조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나서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40주야를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을 때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 까마귀를 내어 보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 비둘기를 내어 보냈더니 바로 돌아왔습니다. 머물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창문을 열고 여러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7일 후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머물 곳이 있는 새로운 땅이 생긴 것입니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는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물고 있는 감람나무의 새잎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선포의 선언인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세상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공생애의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앞두고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우리 주님은 주님 것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린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하기를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생애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마지막 고백이 바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일을 하신 공생애의 선언이 주님의 수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받는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세주의를 맞이해서 이것은 주님의 공생애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세례라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회개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세상을 행했던 우리의 방향이 이제는 하늘로 하나님께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권세를 갖고 주님은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세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고 있는가? 겸손의 자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수세주의에 묻을 우리의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세례 사건, 수세 사건은 물에 잠기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는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이야기할 때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는 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가는 단절하고 새로운 영혼을 향한 출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며 잘, 왕왕왕 나는 왕이다, 000 나는 공주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에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세상 돈 받으라 하면 아멘 하시고 땅 넓어질지어다 하면 아멘 하시는데, 이건 하늘의 권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수세주일에 주님이 받은 그 권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이 권세를 갖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멋지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